작년에 어떤 여성 아나운서가 자기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는 분이라는 고백을 글로 이렇게 써서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운서의 동기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 방송국의 중직에 있든지 교수든지 의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에게 이제 부친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으면 건설 쪽에서 일한다고 하면 건설사의 대표나 또 그 중직에 있는 것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또 부친이 이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는데 누가 이 부친이 어느 대학에 나왔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대학을 나온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 부친이 50년 넘게 이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투루게 보내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또 성실히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좀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 드러내놓고 남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친의 직업을 밝히지 못할 이유도 없는데 그동안 자신은 아버지의 직업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밝힘으로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있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대풍년이 들고 이어서 흉년이 7년 동안 시작이 되자 요셉에 대한 이 바로왕과 백성들의 신뢰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요셉의 위엄과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오고 또 그 사실이 바로왕 또 애굽의 신하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요셉의 위엄은 더 높아질 수 있었겠지만 애굽인들이 이제 혐오로 여기는 목축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형들의 직업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위엄을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분명하게 형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7년의 대흉년의 기간에 애국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또 번성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을 만나는 겁니다. 어제 그 BTS 방탄소년단이 그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1위를 2주간 한 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꼭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악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악수를 꼭 하면 안 돼요. 세게 이렇게 높은 사람하고 할 때는 살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이제 이런 주의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장 끝에 보면 그 요셉은 바로가 형들에게 이제 직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목축하는 자이고 조상 때부터 목축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시킵니다. 외국 사람들은 목축을 이제 혐오스럽게 여기는데 그래도 목축이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 왕에게 문안을 하게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은 이제 형들을 왕에게 소개하면서 자기 이치에 걸맞게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서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도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죠. 애굽에서 제 2인자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형들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 이렇게 하고, 또 자신의 그 위치와 그 위험에 맞게 형들의 직업도 이제 적당하게 다른 거 이렇게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나 신하들이 그 요셉의 형들을 혐오해서 관리로 쓰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관심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사람들과 분리되어 순수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형들이 애굽의 관리가 되어서 이제 동화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목축을 고센 땅에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사는 것도 딱 분리, 고센 땅에 딱 거기서만 살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거기에 이제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출세도 못했지만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잘 살고 안정되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우리 누리자. 내가 지금 이 나라의 2인자야 이러면서, 내 동생이 지금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이러면서 얼마든지 막 그 시기를 막 이렇게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럴 수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이제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처럼 세상에서 취직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출세도 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 또 뭐 이렇게 성공도 하려고 애를 쓰죠. 애를 써야 돼요. 또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이건 분명하다. 이건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제 합니까? 4절 중간을 보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가축을 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9절에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는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걸어왔고 나도 이 나그네 길을 걸어왔다고 이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의 형들이 나그네와 거류자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울 시민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 서울 시민이죠. 경기도 시민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 경기도 시민, 뭐 서울 시민인데,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직장이나 재산이나 집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경제력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라 월세로 이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세로 살면서 자기 집도 아닌데 뭐 인테리어 잘 꾸미고 막 또 뭐 집 수리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진짜로 느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을 뭐 이렇게 잘 꾸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벽지도 잘 바르고 그랬는데 1년 있다 집주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러니까 막 전세로 살면서 막 인테리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내려놔야 돼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엄마가 부르면 그 놓고 가야 돼요. 이 그네 떼서 뭐 집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어려움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들고 고달픈 한 해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진짜 비참하고 절망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되고 진정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어요.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야곱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나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야곱이 바로 왕을 처음 대면했을 때와 나올 때 축복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바로 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왕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베풀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고 양식도 주는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보면 야곱의 가족이 바로 왕과 애굽 백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기근해서 살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복을 끼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서나 직장 안에서나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늙고 힘이 없는 야곱이 보좌에 앉아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을 축복을 해요. 이 늙은 야곱이 이 왕을 이 보좌에 앉아있는 왕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축복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통로입니다, 통로.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막 복을 받고 은혜를 받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바로 왕과 야곱의 이제 대면하는 중에 하나의 특징적인 게 바로 왕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입니다. 이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으니까 130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길지 않지만 나그네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은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합당치 않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가난해 살 때 좀 부자였습니다. 제가 좀 잘 나갔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아들 체면을 올리는데 그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은 그 예의상 겉으로 보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집에서 20년간 고생을 한 것과
딸 디나가 뭐 강간을 당하고 또 요셉을 중간에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침체되어서 불평을 하거나 불신한 가운데서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과 비교할 때 진짜 힘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다른 족장들보다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께가 많으니까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 야곱하고 아브라함, 이삭하고 비교해보면 막 고집도 세고 막 꾀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기질이 세니까 더 많이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도 각자에게 나름대로 고난과 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험악한 삶을 허락하셨지만 야곱이 놀랍게 신앙의 인물로 바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는 복의 통로로서 큰 나라의 왕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참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험악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추석인데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 없습니다. 수해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정결케 되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험악한 일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모든 걸 잘 갖추고 있어요. 근데 믿음도 잃어버리고 은혜에서 떠나고 그래 버리면 그건 헛된 일이에요. 근데 험악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을 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경제 정책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국가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상황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땅까지 황폐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식량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긴 하지만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요셉이 이 식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또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제 정책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요셉은 식량을 무료로 나누어 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애국 백성들이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셉에게 나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은 너희 가축들을 내어놓으면 가축 대신 양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가축을 끌어왔고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양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가축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이제 돈도 떨어졌고 가축도 없고 이제는 자기들의 몸과 토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과 토지를 사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제 백성들의 토지를 다 사서 바로 왕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곡식 종자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하면 5분의 1은 이제 바로 왕에게 바치고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를 너희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경제 정책입니다. 요셉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청년들에게 또 지원금을 주고 통신비를 지원을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곡식을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고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받고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토지를 받아서 이 백성들을 바로의 종으로 다 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요셉이 너무 지나치고 완고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다 나눠주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런 정책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또 다르기도 하고 무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돈을 받는 이유는 그 먹는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국 백성들은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이어서 대흉년이 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눈앞의 이 풍성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대흉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축복이죠. 안 듣는 것보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책임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참고로 삼으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데 좀 덕담처럼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든지 어떤 면에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일이 잘 될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때가 왔을 때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다 빼앗기고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면서 책임이에요. 저는 한 번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설교자가 됐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물론 그래서 지금 말씀 다 지킨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이랬을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 이게 안 지킬 때 이게 거기에 대한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근데 그 안 지키면 그게 이제 또 책임으로 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제 정책에서 그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에 대한 겁니다. 22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이제 토지를 팔지 않아도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뜻에 따른 것이죠. 여기서 제사장들은 이방신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바로 왕은 아무리 어려워도 종교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바로 왕도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일체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막 양식을 돈 주고 이렇게 사야 되고 막 자기 땅까지 다 이제 잡히면서 이제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그래도 제사장들은 다 예외를 시킨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또 어느 날을 지키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탄다, 부정탄다. 이러면서 뭐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무슨 날이다 이러면 그 날을 꼭 지켜요. 그날 꼭 뭐 이사하려고 하고 또 그날 뭐 하려고 하고 뭐 부정 타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건 또 안 해요. 미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적인 부분에 쉽게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들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부분을 제일 먼저 타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적인 부분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변명거리가 있어요. 뭐라고 왜 교회 안 가니?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교회 가니? 오히려 그럴 정도로. 그리고 뭐 변명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달아보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가 우리 믿음이 어떤지 이게 달아보여 본인도 알고 이게 남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이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기에 예배와 소모임과 개인 경건을 제일 우선으로 할 때 이게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사랑하면 그렇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세요. 그리고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진짜 신앙이 좋았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지금이 참 신앙생활 어려운 시기인데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전에는 뭐 교회 가니 안 가니 이거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좋다 어쨌다 남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좋으면 다 교회 안 가니까. 그리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뭐 내가 얘기하는 모르고 그러니까 뭐 이럴 때가 이제 내 믿음이 참 진짜 이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내 신앙이 이렇게 이 저울에 달리는 그런 기회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높여요. 축복을 하시죠. 요셉의 경제 정책을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는 그 당시 애굽과 이 가나안이 얼마나 기근으로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서 야곱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가족은 바로왕이 준 고센 땅에서 또 요셉이 공급해주는 양식으로 온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이 되었을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이와 같이 안전하고 풍성해요. 기근이 닥치고 코로나가 닥치고 뭘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안전해요. 풍성합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허덕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합니다. 지금 다 난리 이 기근으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다 그냥 모든 걸 다 이제 다 이렇게 뭐랄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나그네와 같고 험악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말씀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금년 한 해는 한마디로 험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참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진짜 험악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20년이 가장 힘든 한 해였지만 가장 복된 은혜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2020년은 뭐 아주 끔찍한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보내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스러운 한 해로 기억이 될 겁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주 안에서 강해져서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